이로써 살인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욥기서 42장 10절로 17절 말씀 함께 합독 후에 박복순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번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렛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도 모든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 마음이 해이해져 간 것을 봅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고 매 시간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들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한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2월 마지막 주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사모를 맞아요. 더욱더 믿음을 내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올해도 오늘은 최고의 날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정말로 새해를 행하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진상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덮어지게 하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듯이 우리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해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 불같은 성령이 임하게 하옵소서. 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지혜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이후에 일을 하느니라. 이후에 일을 하느니라. 어젠가요? 우리나라 코로나 백신이 접종 시작이 됐죠. 이 백신으로 인해서 새로운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렇게 해서 회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19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계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날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 이후의 일은, 이 다음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에 깨어서 등불이 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사명을 정말 잘 해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나님께서는 욥과 세 친구에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는 리와 야단이라는 그 동물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재갈을 채울 수가 있느냐? 그를 애완견처럼, 그렇게 개처럼 네가 그를 키울 수가 있느냐? 도저히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교만을 끄집어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들. 그래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이 깨달은 이치를 드러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 생각이죠. 내 생각에 라고 단서를 달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내 생각에는 불완전한 점이 많다. 그러므로 진리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과 그 세 친구들에게 질문을 자주 하십니다. 그렇죠? 그것은 답을 듣고 싶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지금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네요. 자기 스스로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도 같은 방법으로 설교를 하셨죠. 욥기 40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한 자는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불공평하다고 이렇게 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상식과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불합리하다, 불공정하다고 하신 그 사람들은 대답을 한번 해봐라 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무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와 지식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욥과 세 친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알고 있는 지식과 경륜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초라한 것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질문은 뭐예요? 이후의 일을 너희가 아느냐?
여러분 앞으로 1시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 벌어질 앞으로 미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후의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미래 일에 대해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으려면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그 무언가가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 말씀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 하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욥의 본경을 보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가 겪는 모든 공경은 그 고난을 욥은 다 겪은 거예요. 불시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재물을 다 잃어버렸어요. 또 불시에, 일시에 자기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갑자기 당한다 하면은, 그날에 이런 일이 한 번에 벌어진다면은, 여러분, 우리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혼이 나가버릴 겁니다. 그죠? 슬픔의 도가 지나쳐서 그냥 혼이 빠져버릴 거예요. 멍해져 버릴 것 같아요. 우는 것도 잊어버릴 것 같아요. 근데 욥에게는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욥이 과연 이런 재앙을 받을 무언가 잘못을 했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죠? 어떻게 아세요? 그렇죠. 성경을 읽었으니까 알죠.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알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는 모든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아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그런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였어요. 그렇죠? 발단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사단의 참소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한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소유물을 그렇게 주셨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지, 만약에 그런 거 안 주셨으면 욥이 절대로 그럴 리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을 틀림없이 욕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렇게 참소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봐라. 나는 뭔 말이에요? 나는 욥을 믿는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녀를 잃고 나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장 20절에서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앞에까지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죠?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슬픔까지 이해를 하겠는데 그 다음에 땅에 엎드려서 뭘 했다고요? 예배를. 여러분 이럴 수 있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자 사단이 다시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참소를 합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 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계속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참소를 하는 거. 주는 것이 있으니까, 받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러지, 그거 뺏으면요 틀림없이 하나님 욕합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비단 욥에게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신앙인이라면 다 이와 같은 그런 미혹에 시험에 다 노출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단은 제일 처음에 뭘 뺐습니까? 재산을 다 뺏어버려요. 한마디로 말해서 빈털터리를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나서 또 뭘 뺐습니까? 자녀들을 다 뺏어버려요. 여러분, 자녀 하나를 잃어버려도요, 부모는 세상 천지가 다 깨져버릴 같은 절망감을 들어요. 그런데 생때 같은 자식 10명이 다 죽어버렸으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세 번째로 뭘 합니까? 자기 건강을 또 뺏어버려요. 그냥 뺏기만 하면 괜찮은데 이것이 참을 수가 없을 정도의 고통이잖아요. 그냥 딱 죽어버렸으면 쓰겠는데 죽도 안 하고 심하게 가엾게 만들어서 그렇다니까 기하장으로 뚝뚝뚝 긁다 보니까 살이 떨어져 나가. 여러분 말이니까 그렇지 여기 딱지만 있어서 뛰기만 해도 아픈데 얼마나 여러분 그 고통이 말할 수가 없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병으로도 재산으로도 또 자기 혈육으로 이런 모든 것도 고통을 받게 해요. 그 고통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를 보면서 욥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라고 보는 거예요. 이 3차에 걸친 고통과 아픔은 우리 사람이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 더 덧붙입니다. 그게 뭐예요? 인생의 동반자인 아내가 와서 뭐라고 합니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2장 9절에서 말씀하죠. 그래도 당신이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려 하는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여자가 아주 나쁜 여자 같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자의 입장이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남편이 의인이라고 제사도 그렇게 지내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자녀들도 10명씩이나 되고 남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어. 근데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자기 남편이 의인이야. 그런데 까닭없이 말할 수 없는 재앙을 당하고 여러분 욥만 이 재앙을 당했겠어요? 그 아내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재산 다 잃어버렸죠. 자녀 다 잃어버렸죠. 남편이라고 남은 한 남편도 건강 다 잃어버렸죠. 믿을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 여자 입장에서 이런 소리도 안 하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신앙적으로 볼 때는 잘못됐지만은 우리가 인정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장면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욥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해줄 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세상에서 뭐 의지하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에 내몰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신앙을 지킨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신앙을 지킨다는 게 과연 욥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욥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신앙을 짓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습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둔 이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뭘로 내가 불평을 하겠냐. 내 것이 하나가 아니고 다 하나님 것이었는데 그분이 알아서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을 그토록 칭찬하신 거예요. 이 근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신앙, 우리 사람들의 가장 근본되는 첫 번째 되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쳐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놓쳐버리고 자기 주권을 내세워요. 그래서 내 행복, 내 불행 이런 것들로 인해서 혹시 좌우되어 버려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훈계를 해요. 지금 위로를 해도 욥이 감당이 안 될 건데 이 세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갖고 훈계를 해서 욥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줘버려요. 너는 네가 의인이라고 하지만은 네가 만약 의인이면 하나님께서 왜 너한테 이런 재앙을 내리겠느냐? 네가 모르는 분명히 네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그걸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어. 근데 친구들은 자기 모든 것을 다 잃고 자기 몸은 괴로워 죽겠어. 근데 친구라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훈계를 하고 있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겠어요. 그런데요, 욥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왜 욥에게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욥에게 왜 그런 아픔을 허락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욥기 3장 25절에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욥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욥이 항상 마음속에 어쨌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는 그것이 뭘까요? 그가 무서워하는 것은 뭐였을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기 축복이에요. 나에게 재산도 자녀도 아내도 많은 친구들도 정말 세상 사람이 누릴 수 없는 건 다 누리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빼앗기면, 이것이 나에게 없어진다면 어떡할까 하는 그 두려움 생각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내가 모르는 사이에 혹시라도 잘못할까봐 또 자녀들을 숫자에 맞춰서 번제까지 드렸어요. 제사까지. 여러분, 많은 성도님들이요, 공경에 처합니다. 그 공경 속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과연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결국은 어디까지 이어져요? 신앙의 갈등까지 이어져요. 내가 믿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 내가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과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이렇게 나를 보호해주지 않은 우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맞아?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 맞아?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가 이 공경에 빠질 때 왜 나를 건져주지 않으신 거지? 왜 보호해주지 않은 것이지? 라는 그러한 신앙의 갈등까지 결국은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멘. 다시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재앙,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않으면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10절 말씀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아멘. 욥의 공경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을 한정없이 그렇게 놔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알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알 수가 없어. 어느 때 어느 것이 무엇이 하나님 뜻이고 어떤지 하나님의 시기인지 그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펴셔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모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를 볼 때요, 그 끝이 항상 비극으로 끝나면은 영화 보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는 보편적인 영화라면 끝이 어떻게 끝날 줄 알아요? 다 그렇게 알아. 그래서 앞에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하고 하더라도 성질을 내지만은 끝까지 봐. 그러죠? 근데 악이 승리해버린다고 한다고 하면은 중간에 보다가 나와버릴 거예요. 더 이상 안 봐버릴 거예요. 그 고통받는 것을 왜 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방법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인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욥도 드디어 말문을 엽니다.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욥이 고작 한다는 게 하나님을 원망한 게 아니고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통받고 일으킨 것 같으면 차라리 내가 안 태어나보더라면, 내가 죽어버렸더라면 나을 걸. 욥에게도 결국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3장 2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이 고통 속에서 제대로 뭘 먹긴 하겠어요? 아무도 그를 돌봐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믿었던 친구들이 와서 한다는 것이 고작 자기 보고 회개하라고만 하고 억장 무너진 소리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 세상 살만 나겠나고요. 근데 욥이 고작 불평한다는 것이 지금 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욥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하면 이거 어떨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막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을 것 같아요. 하나님 차라리 나 죽여주시오. 누구같이? 엘리야같이. 이제 내가 할 만큼 했다가 나 좀 죽여주시오. 사는 게 고통입니다. 그럴 거예요. 무슨 낙이 내가 더 이상 살아서 세상에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 목숨 거둬주세요 라는 그러한 울부짖는 기도를 할 것 같은데 이 욥은 그렇지 않아요. 결론은 뭐였습니까? 이 문제는 영적인 문제였어요. 욥이 무언가를 잘못했다는 어떤 도의적이라는가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욥의 마음속에 있었던 영적인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들고 사단은 하나님께 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 주신 복을 제거시켜버리면요 틀림없이 하나님 원망하고 욕합니다. 욥도 별것 아닙니다. 딴 사람 똑같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욥에게 선물하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을 세상적 축복으로 여러분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신앙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 기복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복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복에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거기에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의 뜻에 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욥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질문을 계속 듣고 있는 가운데 욥이 깨닫게 됩니다. 욥이 깨달아요. 자, 욥이 깨닫고 첫 마디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42장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여? 내가 죽기에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지식으로만, 종교적 신앙으로만, 기복신앙에 담겨져 있는 그런 신앙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 보니까, 주님의 뜻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고백이 바뀌어버려요. 고백이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42장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이치라든가 자신의 생각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깨닫고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다. 욥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다는 것을, 자기에게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행위를 조금만 잘못하면 내 행복을 싹 가져가면 어쩌지? 라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 그래서 신앙생활에 더 열심을 했던 거.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믿지를 못했다. 그 부분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과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욥이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욥은 스스로 그 사실을 깨닫고 회개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이제 다시는 하나님 앞에 말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는 신앙과 믿는 신앙의 차이점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두려워하고 염려해요. 누구같이? 욥과 같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로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섭리하시고 사랑하신다면 우리를 간섭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 좀 내버려 두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것이 곧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두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율법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율법적 신앙을 우리는 행위신앙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들게 행동을 하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절실하면 얼마나 절실히 하겠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물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이 변화가 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로 제거해 주시지 않고 일정 기간을 허락하신 이유도, 욥에게도 허락하신 이유도 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욥을 그렇게 하도록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요 간섭이에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의인이라고 하나님 칭찬했던 그 욥도 자기 믿음이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했어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온전히 믿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히 율법적인 관계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행위에 집중적으로 했던 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좀 잘못했다 해가지고 쫓아버리는 그런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모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욥에게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했다네. 믿음의 신앙.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면 그분이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후의 일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평강을 허락하세요.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 그 평강을 누림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을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크게 출세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하려면요, 우리 부모와 자녀와 관계를 돌아보면은 조금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바라요. 명예도 없고 돈도 없고 자녀들도 하고, 그죠?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이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채워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채워져야 우리 자녀들이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뭐 영어 가르쳐, 뭐 가르쳐, 막 학원으로 얘들이 마음껏 뛰어놓고 할 시간이 없잖아요. 뛰어놀라고만 하면 어때요? 애절이요. 우리 애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데? 그 행복한 삶이 부모의 소원인데 그 행복한 삶을 어떻게 해야 주어지고 어떻게 해야 얻어지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많은 부모들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부모가 못하는데요. 부모가 가져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 평강을 누려보지는 못했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자녀들한테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살아갈 동안에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없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세상의 질서예요. 세상의 질서는 뭡니까? 서로 많은 사람들의 서로 가치관이 부딪혀요. 서로 생각이 상충된단 말이에요. 부딪혀. 그러니까 여기서 뭐하니까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화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이 다른데. 우산장사, 집신장사 있으면은 화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치관이 충돌되니까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은 비가 와야 돈을 벌어. 그죠? 비가 와야 유익해. 한 사람은 뭐 해야 돼요? 햇빛이 쨍쨍 내리쳐야 유익해. 이 가치관이 충돌함으로 인해서 화합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살면서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게 한참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행복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면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면 충돌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충돌이 안 돼요. 그 법칙이 뭐예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셨나요? 서로 가치관 충돌시키지 말라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그래요. 사랑해야 돼요.
내 사랑하려면 내 가치관을 내려놓기 때문에 충돌이 안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평강이 일어나고 평강이 일어나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예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사람은 세상 속에서 가치관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신의 이익을 내세우는 순간, 내 주장을 내세우는 순간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으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강을 얻는 길은 단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입니다. 이것 아니고서는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뭘로 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의 공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공의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후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불안해서 어떻게 맡겨요? 바로 이 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저 영생의 길 하늘까지 이를 거랑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내일 일어날 일을 그것 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땅에 대해서는 다 쓰러질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가 붙어지는 순간 나에게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아멘. 우리 생각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이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의 방법과 길은 잘못될 수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은 잘못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손에 맡겨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실제로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문제에 대해서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 믿음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평강의 삶을 이 땅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평강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무지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도 말씀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주님의 자녀들 이 시간 강권하에 붙들어 주옵시고
저들의 남은 삶은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평강의 삶을 허락하실 줄 믿고 감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함께 주실 믿는 자녀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